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선물을 생각하고 또 파티를 생각하고 또 여행을 생각하고 많은 이들이 그런 것들에 이제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 절기 또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세상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쩌다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속사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그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 성탄절을 맞아서 그것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가난하고 부자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대전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오늘 우리 안에 이 성탄의 기쁨 또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된 위로와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뭐예요? 다 이제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세상이죠. 여기 세상을 말할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일컫는 거예요. 그 중에 뭐예요? 우리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뭐예요? 이것은 각 사람을 향한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예요? 나를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넘쳐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실천되어진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마치 뭐예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요, 뜬구름 잡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점이죠. 결정판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또 그것이 얼마나 조건 없는 사랑인가, 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는데 그 사랑의 그 표현이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독생자를 내어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원래 우리 상황은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대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뭐예요?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 그 모든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은 뭐예요?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내어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는 자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이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 16절에서 이것을 먼저 딱 우리에게 못을 박아두고 그 뒤에 이어서 뭐예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모든 이 죄의 영향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사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뭐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뭐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선민인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구체적인 표현은, 그래서 메시아는 오직 자기들만을 위해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선민 위의 모든 이방인들은 그 구원의 대상에서 뭐예요? 제외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음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그리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사실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단절을 말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놓이게 된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은요, 영원한 죽음의 그러한 절망적인 운명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뭐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사하면서도 성탄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그렇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미치기를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이 성탄이 왜 기쁜 소식인가? 그렇죠? 왜 온 세상에 나타나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오신 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죽음의 절망적인 그 운명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제 17절에서 이제 계속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이제 계속 성경 이야기하면서 자주 언급했죠.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살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절망적인 운명을 하나님 뭐예요?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8절에는요. 그를 믿는 자와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먼저 그를 믿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 그를 믿는다는 것은요.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한 경험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도,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도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에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교회 옆에 살면 뭐합니까? 그죠? 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요즘 말씀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홍수처럼 막 넘쳐나는데, 그런 말씀이 막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도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은 뭐예요?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은요, 이미 그 죄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뭐예요? 심판을 뭐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원의 기회가 뭐예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회복이 불가능한 그 운명을 뭐예요? 자초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이 성탄절에 정말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는 어떤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물론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예, 어제도 그러고 이제 오늘도 보면 이 성탄절 정말 예전에 시끌벅적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성탄의 이 계절이 그래도 뭐예요? 좀 시끌벅적하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시끌벅적 속에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보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그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뭐예요? 이 구원의 긴박성, 복음 전파의 긴박성,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뭐예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이것이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그때는 뭐예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요, 그때는 더 이상 뭐예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직 뭐예요? 죄인들을 위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2021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다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 계속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내일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죽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하는 것이고,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결정체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회를 일부러 뭐예요?
외면하고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도 절망적인 그 운명,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도 뭐예요? 그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왜 이렇게 18절에서 이렇게 이미 딱 못을 박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여기 19절을 보면요. 빛, 어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이것은 빛은 메시아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 구원 이것을 말하고요. 어둠은 뭐예요? 죄와 불신앙의 상태를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빛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그 빛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이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뭐예요? 즐기고 있는 것이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해되십니까? 자기 행위가 악한 이유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믿음과 이 행함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여기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지지 않더라도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막 엉뚱한 확신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과 이 행함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열매들, 특별히 뭐예요? 행함의 열매, 삶의 열매. 이것이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것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이 복된 소식,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예수와 상관없는 삶에서 뭐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악한 행위를 뭐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 말과 행동은 여전히 그 악한 행위가 가득한데 어찌 우리가 성탄의 기쁨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모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나를 돌아볼 때 정말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려면 우리는 뭐예요? 그 악한 행위를 끊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예요? 보다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혹 여전히 악한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왔지만, 그 빛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왜요?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제 20절에서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밝혀요.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들이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20절에 그래서 설명해 주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것도 이제 미완료형이죠. 계속해서 이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왜 미워하는가? 그 빛이 드러내게 하거든요. 무엇을 드러내요? 그 행위가 악함을 드러내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격발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 이 모든 악한 행위 다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의 역할이 그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커튼을 치고 어두울 때는요,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요, 이 집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러나 커튼을 걷고 빛이 들어올 때 뭐예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확 드러나죠? 여러분 그런 거 본 경험 있습니까?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이 복음,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예? 혹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요, 이게 복음이 뭐예요?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분주한 삶 가운데 내가 나를 살피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럼 뭐야?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은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심한 사람은요, 어때요? 막 일어서고 싶죠? 길을 막고 싶죠? 예? 막 돌아서고 싶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뭐예요? 악한 행위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들 다 격발시키거든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워요. 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라고 어려울까요? 그죠?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채워나간다는 것, 이게 뭐라고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죄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기 원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서 거부한단 말입니다. 죄의 세력이. 그죠? 그러니까 다 이러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미워해요.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악할수록 이 성경을 한번 펼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요, 정말 못된 거,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내가 어떤 경건의 어떤 훈련을 하고자 결단하고 자꾸 주를 바라보고 힘쓰고 애쓸 때는요, 이 성경을 펴는 것이,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분주한 가운데 그걸 놓쳐버려요. 그죠? 그리고 이 진리를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 때는요, 이 성경이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져요. 이 성경 펴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괴롭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1절은 20절과 이제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요. 부끄러워요.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오히려 뭐예요? 빛으로 오나니.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요.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온유한 자가 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 의로 배불리게 돼요. 그럼 그 은혜를 맛보면요, 그것을 더욱더 뭐예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은혜를 힘입고 뭐예요? 더 빛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복음에 하면 의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해서 뭐예요? 더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 똑같이 뭐예요?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죠? 그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빛으로 뭐예요? 자꾸 나아가게 돼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왜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예요? 드러나면서 또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드러나면서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예요? 예전에 죄와 허물로 느끼지 못했던 것까지도 뭐예요? 그것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더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엔 어디까지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 진리를 따르는 자의 그 행위는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르는 삶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더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성탄절, 정말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세상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죠.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향해 절대적인 사랑,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왜 나에게 허락되어졌는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구원받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허락된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힘든 때 살지만 그 안에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뭐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정말 우리 주위에 널리 뭐예요?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그저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이 성탄을 바라보고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최고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성탄절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